레위기 12번째 시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4장도 지금 보니까 57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긴 내용이 이제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레위기 13장 나병에 대한 진단과 그 처리 규정에 대해서 아주 그 세밀하게 지금 이제 진단을 하고 또 나병으로 확정이 되면 이렇게 진영 밖으로 이렇게 쫓아내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나병은 굉장히 이제 부정한 병이었죠. 부정하다 이렇게 일컫는 병이었습니다. 나병에 걸렸다면 이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었고 소망이 없는 병이었고 또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병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과 공동체로부터 이게 분리되어야 되는 거죠. 완전 격리되는 그런 이제 병이었습니다. 굉장히 그 좀 뭐라 그럴까 좀 아주 세밀하게 이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그 뭐라 그럴까 좀 그 지나칠 정도로 아주 엄격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나병에 걸리면 왜 이렇게 아주 복잡한 절차를 걸쳐서 이렇게 추방하고 이렇게 해야 됐을까요? 공동체에게 굉장히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에게 이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염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나병에 걸리게 되면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200만 명, 300만 명이 있는데 전체 공동체에 심각한 그 위해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렇게 점검해서 그 사람을 격리 조치하는 것이 이 공동체 전체를 이제 정결하게 거룩하게 유지하는 그런 방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적이 공동체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를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이 나병 환자를 이제 걸러내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쫓겨난 이 나병 환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일단 이제 격리된 모든 그 삶이 이제 격리가 된 거예요. 자기 가족으로부터 어떤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분리가 되어서 이제 그 오직 하나님만 구하는 거죠.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절실하게 간구하는 이제 그러한 일이 이제 있었고요. 이 성경에 의하면 일단 나병에 걸리면 지금은 이제 뭐 고칠 수 있는 병이지만 당시에는 이제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으로 이제 알려졌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이제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14장의 이야기는 좀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이 분리되어 있는 격리되어서 살고 있는 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게 되는 이야기를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는 고칠 수가 없는데 어쨌든 고침을 받은 이 나병 환자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규정을 오늘 이제 무려 57절에 걸쳐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병을 이렇게 진단할 때에도 제사장이 개입이 되었죠. 그리고 나병 환자가 다시 고침을 받아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때에도 역시 제사장이 개입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병에서 이제 그 고침을 받은 사람은 이 세 단계에 걸쳐서 공동체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새 2마리 헌물이 이제 드려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나병 환자 정결케 된 자가 자신의 몸과 옷을 깨끗이 씻는 그런 과정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병 환자가 진영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속죄 헌물을 드리는 이 세 가지 단계로 이제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의 이 과정을 우리가 쭉 볼 때에는 이 복음의 아름다운 그림이 여기에 이제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아름다운 그림이 여기에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그 흉측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고 이렇게 그 공동체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는 흉측한 죄를 지은 이런 나병 환자 같은 그런 존재였다.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고 진영 밖에 머물러야만 되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었지요. 그렇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이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 나병을 고쳐 주셨다는 거예요. 나병과 같은 이 죄를 우리에게 완전히 말끔하게 양털같이 고쳐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려 주신 거죠. 이게 진영 밖에서 이렇게 분리돼서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런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꾸어 주셨고요. 또 이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우리를 받아주셨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아주 이 흉측한 그 끔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이 복음의 아름다운 그림이 여기에 이제 우리가 배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제 세 단락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나병 환자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은 진영 밖에서 이루어지는 규례가 있어요. 진영 밖. 그러니까 그 진영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그 공동체죠. 공동체 밖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규례가 있고 그 다음에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행해지는 규례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 가옥에 또 이렇게 나병이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가옥에 집에 그러니까 나병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한센시 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광범위한 아주 이 독한 피부병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범주를 두고서 성경은 지금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내용이 좀 길긴 하지만 우리가 좀 정리하는 그 차원에서 함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은 진영 밖에서 이제 그 규례를 이제 행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진영 밖의 이 규례를 통해서 이 나병 환자가 이제 고침을 받았으니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절차를 지금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고침을 받은 이 나병 환자에게 누가 찾아가게 되냐면 제사장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이렇게 제사장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이 나병 환자를 찾아가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날에 그에 관한 법은 이러할지니라.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모세에게 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일이 이제 시작되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나병 환자의 진단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 나병 환자가 다시 복귀하는 그 절차에 있어서도 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병 환자의 어떤 진단과 또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었을 때 다시 돌아오는 이 절차에 반드시 제사장이 개입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아가 볼지니 보라 그 나병 환자에게 있던 나병이 나았으면. 그래서 제사장은 진영 밖에서 고침받은 이 나병 환자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만나러 가는 장면이 이제 진영 밖으로 가서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지금 이 나병 환자는 고침을 받은 거예요.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제사장이 이제 찾아가는 상태가 있습니다. 이 고침받은 나병 환자와 이 제사장이 어디에서 만남이 이루어지냐면 진영 밖에서 이제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성문 밖에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영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흉측한 나병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 오셨고요.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이 그 죄인을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 주시고 치료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제 본문의 말씀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의 고침을 받은 사람은요, 제일 먼저 하는 그 일이 무엇이냐면 두 마리의 새를 헌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두 마리의 새를 헌물로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가 이제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내용을 읽어 보시면 두 마리의 새가 등장하는 거예요. 두 마리의 새가 등장을 해서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들판에 살려주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마리는 어떻게 죽이냐면은 여기 이제 5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새들 중에 한 마리를 흐르는 물 위에서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피가 흘려진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흐르는 물에서 질그릇 안에서 그것을 잡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 죽은 이 새의 피에 이렇게 담근다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새를 이 죽은 그 새의 피에 이렇게 담궜다가 그 다음에 이 들판에 나가서 살아있는 새를 이렇게 놓아주라고 날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새에서 나온 피가 있어요. 이 피를 가지고 지금 이제 그 나병 환자에서 정결케 된 자에게 7번 뿌리는 일을 이제 여기서 그 예식을 여기서 진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죽은 새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판에 놓여진 이 살려보낸 그 새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리의 새, 죽은 새와 이 산 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기서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새의 피를 이 나병 걸려서 정결케 된 자에게 7번 뿌리잖아요. 그죠? 7번 뿌리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피를 나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나에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그냥 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그 피가 나의 마음 속에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7번 뿌려진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은 완전 속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완전 속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완전 속죄를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마리의 이 희생헌물을 통해서 이 나병에 걸린 이 그 환자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 의로운 신분이 되었다. 이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을 이제 진행하게 되냐면 8절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몸과 옷을 깨끗하게 하는 그 과정을 여기서 이제 걷게 되는데요. 8절 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하게 될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지니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게 되리니 그 뒤에 그는 진영에 들어오고 자기 장막 밖에서 이레를 거할지니라. 그러나 7째 날에 그는 자기의 모든 털을 밀되 머리와 수염과 눈썹의 모든 털을 밀고 자기 옷을 빨며 또 물로 자기 살을 씻을지니 이로써 그가 정결하게 되리라. 그래서 속죄를 받았다고 해서 지금 당장 진영 안으로 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이렇게 머물면서 이제 그 자신의 몸을 정결케 하는 과정을 여기서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에 있는 모든 그 털을 다 밀어버려요. 머리털, 수염, 다 털을 다 밀어버리고 자신의 이제 몸을 이제 물로 씻고 그리고 옷도 이제 또 씻고 그러면서 7일을 또 격리하는 겁니다. 7일.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장막 밖에서 7일을 이제 격리하는 내용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7일 동안 또 관찰을 해봐서 나병의 큰 특징이 전염성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퍼졌냐 안 퍼졌냐를 또 이제 유심히 살펴본 다음에 퍼지지 않았으면 또 이제 다시 한번 옷을 빨고 몸을 씻고 또 수염을 또 다시 모든 털을 다 민 상태에서 이제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진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 돌아온 거죠. 그렇죠?
죽은 사람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이 나병이 걸렸을 때는 진짜 버려진 사람이었잖아요. 예, 하나님으로부터도 예, 버려진 사람이요, 저주받은 사람으로 이제 죽은 사람으로 취급했는데 다시 이렇게 살아 돌아와 가지고 이렇게 이런 과정을 겪었을 때 얼마나 반갑고 기쁘게 이 사람들을 예, 맞이했을 건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제 공동체 안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예, 받아들여지는 절차를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옷을 빨고 이제 그 몸을 씻고 또 이렇게 수염을 다 밀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진영 밖에서의 그 나병 환자로서의 그 살았던 삶, 예, 그것을 완전히 단절시키는 거예요. 예. 내가 이 나병 환자로 살았던 죄인으로 살았던 나의 삶을 완전히 그 분리하고 단절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옛 생활을 그대로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입으로만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옛 생활과 단절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새 사람으로서 새 옷을 입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예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근데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이 믿기 전에 살았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단절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돌이키는, 예, 죄에서부터 돌이키는 그러한 일이 이제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구원받았어도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 똑같이 믿는 사람하고 이제 행동하는 모습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다면 분명한 결단과 옛 생활과의 단절을 내가 이제 분명하게 결단을 짓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과정이 이제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으로 다시 이제 이 그 죄인으로 살다가 이제 의로운 사람으로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이제 새로운 법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과거의 죄와 사망의 법에 얽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이제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고, 이제 새로운 이 삶, 새로운 생활을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또 다른 규례를 또 하는 거예요. 이제 그냥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규례가 또 남아 있어요. 진영 안에서 또 이제 진행되는 또 규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10절부터 20절까지 그 내용이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10절부터 20절. 이번에는 사람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그런 이제 절차를 우리에게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때 이제 그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은 4가지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4가지 헌물을 드려요. 예, 그 번지 헌물, 그 다음에 음식 헌물, 죄 헌물, 범법 헌물, 요 4가지 헌물을 여기서 이제 드리게 됩니다. 굉장히 이제 그 10절에 그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음식 헌물로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을 섞은 것과 기름 1로그를 취할 것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4가지 헌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언제 드렸어요? 8째 날에. 네, 7일간은 격리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철저한 자기 반성과 자기 회개가 이루어진 다음에 8째 날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경에서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할례도 언제 받아요? 생후 8일째 받잖아요. 우리 주일날도 며칠째예요? 8일째. 8일째예요. 안식일이 7일이고 안식 후 첫날 8일이에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8일째 할례를 받는 것은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나병 환자가 8째 날에 하는 것은 이제 나병 환자로서 살던 삶에서 이제 정결한 삶으로 이제 전환되는 첫 번째 날에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날에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희생 헌물을 드린다는 내용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예배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내 마음대로 이렇게 내 고집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면서 이제 예배의 회복이 제일 먼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잘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걱정이 좀 돼요. 걱정이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교회 안 나오는 것이 이렇게 좀 편해지면 어떡하는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참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하는 것들을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조금 전에 우리가 기도도 했지만 살같이 지금 빨리 흘러가는 이 세월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참 이 소중한 일을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밤잠을 안 자고도 우리 해야 될 이 소중한 일들을 그냥 허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이런 그 코로나들이 물러나서 함께 우리가 모여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가 준비되었고요.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가 준비되었어요. 그래서 순양 2마리는 죄 헌물과 번제 헌물로 준비된 것이고요. 어린 암양 1마리는 범법 헌물로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 음식 헌물로는 이제 밀가루와 이제 기름이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4대 헌물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이제 하나님과 내가 이제 관계를 회복했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대 헌물이 예표하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어떻게 나가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 외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피와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사역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특별히 이제 그 다음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사장은 그 범법 헌물의 피 일부를 취하여 정결하게 될 자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를 것이요. 그래서 이 범법 헌물에 드려진 그 희생물의 피를 일부를 취해 가지고 그 이제 나병에서 정결케 될 자의 이제 귓볼, 오른쪽 귓볼이죠. 오른쪽 귓볼 그리고 오른손 엄지 그리고 오른발 엄지에 바르는 건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이제 우리가 한방에서는 이 귀와 손끝과 발끝을 이제 상초, 중초, 하초라고 그래요. 상초, 중초, 하초. 그러니까 우리 몸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그 이 상부, 머리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을 대표하는 것이 손이고, 그리고 우리 하체를 대표하는 것이 발이라는 거죠. 그래서 귀와 손과 발은 우리 몸 전체, 전 인격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귀에 우리가 피를 바른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귀는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제 예표하는 거예요. 그것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믿지 않았을 때의 이 귀와 지금 이제 속죄함을 받은 사람의 귀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기 전에 이 생각과 믿고 난 이후 믿고 새 사람이 된 이후에 이 귀가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손이 달라져야 된다는 손. 믿기 전에 우리가 이 손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 뭘 했어요? 온갖 나쁜 짓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된 이후에는 이 손을 가지고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손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피를 바른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발에 이제 엄지에 또 피를 바르는데 우리가 믿기 전에는 이 발을 가지고 뭐 했었습니까? 안 좋은 데만 돌아다녔잖아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데만 다녔다고요. 그러나 이제 믿고 난 이후에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교제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이렇게 나와야 될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전체가 인격 전체가 완전히 예수님의 그 속죄의 피로 바뀌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피만 바르는 것이 아니라 15절부터 18절까지 보시게 되면 기름을 또 바르는 거예요. 기름. 예, 피를 바른 귀와 또 손끝과 발끝에 뭘 바르냐면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고, 기름은 여기 보니까 이 양이 얼마입니까? 1로그잖아요. 1로그면 한 300ml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바르고, 기름이 남잖아요. 300ml 페트병 조그만 거로 하나쯤 되니까 남는 것을 어디에다 붓냐면 머리에다가 또 붓는 거예요. 머리 남은 것을 머리에 쭉쭉쭉 다 부어버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름은 뭘 상징하죠?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과거에는 내 육신의 정욕과 이런 것으로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나의 고집과 완고한 고집과 이런 모습으로 살았잖아요. 이제 어떻게 살라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귀도, 우리의 손도, 우리의 발도, 우리의 머리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 존재가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속죄함을 우리가 입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살아있는 희생물,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32절까지는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다시 반복하고 있는데, 뭘 반복하고 있느냐?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은, 뭐 순양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좀 경감을 시켜줍니다. 이 헌물을 드릴 거를. 진짜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헌물을 경감시켜줘요. 그래서 이제 새 2마리와 그리고 이제 암양 1마리, 그 다음에 음식 헌물 이렇게 준비해서 좀 약식으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지금 했던 내용을 다시 리바이벌 해가지고 그걸 다시 한번 이게 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33절부터 53절까지는 이제 집에 나병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집에 나병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집에 이제 푸르스름한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어떻게 되느냐, 제사장에게 즉시 보고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에. 그럼 제사장이 와서 이제 푸르스름한 게 있다면은 7일간 그것을 이제 폐쇄 조치를 합니다. 그 집을 격리 조치를 해요. 그 집에 들어가지 말라 하고 이제 격리 조치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와서 봅니다. 그것이 이제 퍼졌나 안 퍼졌나를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 긁어내요. 그거를 긁어내서 회반죽을 해서 다시 이제 원상복구를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일주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일주일을 기다려서 다시 한 번 또 가봐요. 가봐가지고서 이것이 퍼졌으면 어떻게 해요? 집을 이제 완전히 다 허물어가지고 진영 밖으로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퍼지지 않았어. 그럼 이제 정결하다. 이거는 나병이 아니야 하고서 정결하다는 판정을 여기서 내리게 되면서 이제 앞에 우리가 설명했었던 새 2마리, 이 죽은 새와 산 새 그 헌물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정결하다 이렇게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54절부터 5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읽으면 이제 다 읽어보는 거죠. 54절 57절. 이것은 온갖 종류의 나병에 관한 법으로서 곧 버짐과 의복의 나병과 집의 나병과 종기와 딱지와 반점이 언제는 부정하고 언제는 정결한지 가르치기 위한 것이니 곧 나병에 관한 법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13장 14장에 걸쳐서 어떻게 보면 다른 성경에 비하면 2장이지만 지금 거의 뭐 4-5장에 해당되는 분량이 나병에 관련된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병은 공동체에서 철저히 하게 제거가 되어야 되고, 또 이제 나병이 이제 낫다 할지라도 다시 받아들이는 절차가 아주 이렇게 세밀하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귀찮을 정도로 이렇게 엄격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얼마나 중하게 보고 계신가, 이 나병과 같은 이 죄를 얼마나 중하게 보고 있는가. 그래서 반드시 이 속죄의 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될 영적 교훈을 생각해 본다면, 레위기 13장 14장은 이 복음의 그림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예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흉악한 죄를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리시고 다시 우리에게 의로움을 허락해 주시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 거룩함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요구하신다. 조금의 그 이 불법, 조금의 죄악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격리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버린 게 아니라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그 이 진영 밖으로 버려진 이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정결함을 받았다면 이 나방 환자의 정결함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과거의 죄악된 삶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벗어버리고 이제 속죄의 피를 의지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그 희생 헌물이 이제 4가지 헌물이 이제 드려졌는데요. 이 내용을 이제 보시게 되면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살펴본 제사장의 위임식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공동체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제사장이 대제사장으로 위임받는 그 절차하고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나병과 같은 죄에서 우리가 정결함을 받은 사람들은 왕가의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전의 위치로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죄만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왕가의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의 그런 그 위치로 우리를 바꿔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동체에 머무를 수는 없는 거예요. 격리돼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죄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버려두지 아니하셨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예배자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불러주셨느냐? 이 왕가의 제사장으로 이제 불러주신 거예요. 왕가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면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했었던 그 일들을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구약의 제사장이 어떻게 지금 일을 했습니까? 나병에 걸린 그 사람들을 찾으러 진영 밖으로 나아갔잖아요. 그 죄인을 찾으러 진영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을 찾아서 이렇게 만나러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불러들여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 먼저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으로 살고 있는 이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주고 섬기는 사역을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의 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함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세상에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공동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 그 사역, 이 사역이 이게 가장 중요한 가치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나 말씀을 전할 때나 우리가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우리가 우리의 그 죄를 영원한 그 죄의 형벌에서 구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거룩이 능력이 되는 교회, 그렇죠? 그다음에 거룩이 아름다움이 되는 교회, 그리고 거룩이 높여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요. 잠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